계신 곳으로 우리 조상의 손을 따라서 좋은 길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겁을 내지 말고서 전성 향해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조상의 손을 따라서 좁은 길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세상 영광 버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조상의 손을 따라서 좁은 길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아멘. 올라오는 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중창을 이렇게 해주셔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좁은 길로 나가면 기쁨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와서 뵈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래 아주 수년 된 지기들, 친지들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빼놓고 저하고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시는 분이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사생활의 나쁜 점을 다 알고 계세요. 좋은 점을 기억을 안 하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참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사모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에 같이 가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또 말씀 들으시기 위해서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에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려면 아마 밤새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사경의 강사로 불러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제가 배워요. 저도 한 사람의 성경학도인 사람으로서 제가 무슨 명성 있는 성경 교사도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번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쉐어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공감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같이 질문이 있고 그러시면 종이에다가 써서 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문제고요. 굉장히 방대해요. 구원의 확신이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기독교계에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의 추세가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 된 가스펠, 여러분 인플레이션 잘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경제 성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베네수엘라의 그런 곳에서는 수천 프로의 그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돈이 종이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 돈으로 이게 가방을 만들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값싼 그 은혜와 믿음이 그렇게 인플레이션된 가스펠. 따라서 그런 값싼 은혜가 이를테면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 같은 제품으로 프로덕티브 가스펠이 됩니다. 팩토리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처럼요. 믿음과 은혜가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값싼 은혜와 믿음의 그런 기별 가운데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once saved, always saved라고 하는 그런 기별 속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생활의 변화는 따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cheap grace라고 그래요. 그래서 cheap grace라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한 오해 때문에, 곡해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런 풍조가 우리 재림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믿음에 반해서 우리가 정말 생활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성화에 관한 기별이랄까? 그 다음에 또 행위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금 색 안경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좋게 말씀드릴 때 증인과 이런 믿음으로 만난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만 반대급부를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굉장히 그런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두 트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 진보적인 좌파의 성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1세대의 그런 믿음을 따라가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쪽에는 우파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좌파라고 그러고 이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런 게 왜 그렇게 이런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불합리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 기초를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뭐 교리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활하면서 좀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인 면을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선구자들의 구원관에서 나오는 그 재림교회의 구원관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좀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교회가 다르지 않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조금 더 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기별만 가질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재림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관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번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잘 한번 팩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말 자체가 조금 저에게 잘 어설프게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맞겠는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리 쪽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저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첫머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찾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베이식이 파운데이션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크게 낭송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안 띄웠는데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복음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외우시죠? 재림 교인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재림 교인들은 못 외우셔도 재림이는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또 처음부터 머리에 지나려고 그러니까 띄워드리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3장에는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지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가장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 18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 마귀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너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 여러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메시아를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주에 대한 그걸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아무리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그 위에 쌓으려도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인 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걸 우리가 아무리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제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관한 체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안 계시면 아무리 거기다 얘기를 드려도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이 클래스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이제 그 여름에 한국에 그 보리가 노릇노릇 익으면 이제 어때요? 일손이 굉장히 바빠지는 무슨 철이 돌아오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철이 무슨 기라 그래요? 농번기입니다. 하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선생님 농번기 합시다, 농번기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농번기?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입을 쫙쫙 다시더니 뭐야? 농번기는 뭔 농번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농번기 하자는 말을 지금 하면서 뭘 하자 그러냐면 뭔 말이냐 그게. 근데 제가 대답을 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농번기가 아니고 농번기 방학이지요. 그랬더니 야 이놈 봐라. 딱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농번기 방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쉬겠다는 거죠. 뭐 농번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무슨 부모님 일손도 없고 꼭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객이 전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번기 방학해가지고 일손을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얘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주 대신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시작 때부터 아예 시작하시면서 머리에 딱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구원자라고 하는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이 우리가 나가야 때만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상기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교회 갈 때마다 조금 저는 뭘 궁금하면 사람이 궁금하면 끝까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하면서 클래스 하면서 제가 설베이를 좀 했습니다. 설베이를 했는데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Am I saved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들어갈 때 딱 이 질문을 하거든요. 세미나리에 가면. 근데 이거를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손을 올리지 마세요. 괜히 또 창피하니까. 발만 까딱까딱 하셔도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딱 설베이를 종이를 해가지고 돌린 거예요. 교인들에게. 자, 그랬더니 나는 오늘 눈을 감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눈을 감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X. 나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또 대답이 나왔어요. 나는 오늘 눈을 감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뭐 해놨어요? 퀘스천 마크 해놨잖아요. 나는 몰라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세 개 가운데 하나 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여기 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설베이를 또 한 겁니다. 종이 질문지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뭐 대부분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다, 행함으로 얻는다, 믿음과 행함으로 얻는다. 믿음과 행함으로 얻는 거는 이제 캐톨릭이 주장하는 거고, 행함으로 얻는 것은 율법주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가 좌파. 그래서 값싼 은혜로 흐르기 쉬운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요 성경에 정답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개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세 명도 안 나와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놀랍죠?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네. 믿음을 얻는다, 행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믿음과 행함을 얻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건 뭐 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친절하게 제가 공란을 놔뒀잖아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또 나옵니다. 아니, 그거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함, 기도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 전에 했던 걸 다 놔뒀다가 지금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으로 얻는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에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일까? 인생은 나그네 길. 내가 뭘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생애 속에서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들에게 가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나오셨잖아요. 여기 가면 우리 모태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질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테네시 살 때입니다. 집에 있는데 하루는 뒷뜰에서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짐승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쥐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아주 굉장히 크게 들려요. 여러분 근데 토끼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토끼 길러보는 사람도 이 설치과기 때문에 토끼는 잘 안 울어요. 찍찍 뭐 요 정도 저로 하는데 그래 이제 문을 열고 봤어요. 근데 우리 집하고 저쪽 집하고 저렇게 펜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철망으로 된 그런 펜스예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는 그런 와일드 레빗이 많이 집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꼬여가지고 말입니다. 안 풀려요. 그러니 그게 여기가 이게 살이 말이지 벗겨지면서 그거를 그때 토끼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죽겠다 그랬는데 토끼가 가서 이제 가만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잘 해가지고 뒷다리를 잘 살살 풀었어요. 근데 저를 막 물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요. 그래서 잘 벗겨가지고 잘 빼가지고 제가 그때 잘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풀어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팍 달아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물론 안 하고요. 근데 제가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요. 시애틀에 있을 때에 또 집에 있는데 뒷뜰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이번에는 새 울음소리, 새가 아주 굉장히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이거 참새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그냥 따왔습니다. 그 새 이름 몰라요. 약간 까만 그런 새가 그런 종류였는데 이게 왜 저렇게 됐느냐? 저렇게 지금 그물에 걸린 게 아니고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이 허리춤에 오는 그 나무 담장이 있어요. 펜스가 여기는 아까는 철망인데 여기는 나무 됐어.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파이어우드를 떼는 거를 이렇게 쭉 한 10여 미터 되는데 쭉 거기다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 쌓아놨기 때문에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 한국에 포장마차잖아요. 포장마차 덮는 거, 그게 파랑색. 그걸로 싹 덮어놓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햇볕에 나오고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덜너덜 이게 사가가지고 풀려가지고 실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너플너플 거리잖아요. 근데 그 너플거리는 거기에 그 뒤뜰에 그 풀씨를 주워 먹기 위해서 온 새가 딱 걸려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걸쳤냐면 다리가 딱 걸친 거예요. 다리가 걸쳐서 제가 또 이게 조심하게 잘 풀었잖아요. 잘 풀었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이렇게 울었느냐 보니까 옆집에 있는 고양이, 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까만 악마같이 생긴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저리 도망갔다가 실에 묶여져 갖고 있으니까 저리 가서도 꽥거리고 또 저쪽으로 꽥거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잘 풀러가지고 손에 잡아가지고 했다가 쫙 했다가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야, 날아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것도 역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자유다. 야 살았다. 만세. 나 살았네. 그겁니다. 구원주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세주는 생각도 없고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우리 인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 만끽하다가 이제 우리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게 딱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이 원복음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루는 하와가 뒷동산에 갔는데 참 가보니까 과일나무가 맛있게 생겼어요. 야, 요렇게 맛있고 예쁜 것을 우리 아빠는 왜 못 먹게 하셨을까? 근데 보니까요, 새가 말을 하네. 평생 살아도 새가 말한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새가 그러는 거예요. 새의 광권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를 따가지고 주는 걸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영감의 말씀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따먹었다 그렇게 되는데 먹었다 그랬는데 이걸 딱 먹으니까 얼굴이 살색에 이렇게 열이 홍조를 띠면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딱 먹고 집에 들어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여보, 오늘은 참 유단이도 친절하게 자기야 나 있지. 오늘 저 뒷동산에 갔는데 정말 재밌는 것 봤다. 새가 말을 하더라고. 새가 말을 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걸 먹으래, 이걸 먹어보래. 이거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지고 정말 혈색이 돌고 더 좋아질 거래.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가져간 겁니다. 아담에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보 맨날 그렇게 현미밥만 먹지 말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니까. 여러 가지 골고루 갖춰 먹어야 건강도 좋잖아. 이거 먹어보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느냐. 근데 딱 받는 순간에 아담은 알았어요. 이거 아빠가 먹지 말랬잖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게 안 그렇다니까. 한번 먹어보랬더니 아빠가 이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먹으려고 우리 먹지 말라 그랬던 거야. 하와를 보는 순간 이미 알았어요. 아담은. 아이고 난 이제 몰라. 그래 그럼 죽어도 같이 죽자. 너같이 예쁜 당신 혼자 어떻게 죽게 할 수 있냐. 같이 죽어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지? 두렵지? 이 자유의지가라는 게요, 선한 의지 가운데, 선한 행사 가운데 갈 때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구세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즉시로 그와 같은 두려움이 와요.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딨냐 하는 게 뭡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얘기하기를 제가 가로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네가 벗었으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얘기는 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세워졌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이 구속의 계획이. 갑자기 불이 나니까 소방서에서 그래서 소방차 와가지고 불 끄러 갑시다. 소방서들 와가지고 그렇게 가서 불 끄러 온 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구속의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것인가? 이걸 갖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빨간 부분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이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우신 계획이 만세 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들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들으셔서 태어나시고 생애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차근차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또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 계시록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1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언제부터 죽임을 당한. 이게 우리 이거 저기 뭡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안 됐어요. 영어 성경은 이게 분명히 나와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새 나오는 이 킹 흠정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창세로부터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구주께서.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영원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예정되었다고 하는 여기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예정론이 아니고 예정론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계의 큰 뭡니까 베이스 있죠. 예정론과 예지예정론과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자꾸 이게 뭡니까? 이 브레인스톰을 해가지고 자꾸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세 전에 영원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계획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주면 이게 언젠가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파스빌리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막 두리뭉실하게 잘 감추어가지고 너 잘못하면 그때 가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오픈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가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누가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 요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원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할 경우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뱀은 뭘 맞아야 죽어요? 꽁지 자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뱀을 이 머리를 밟아야 돼.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뭘 물렸어요? 뭘 상했어요? 발꿈치를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우리가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피조물이 만약 그렇게 그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 난리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일이 되자 즉각 시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들이 어디로 가서 죄를 범하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오시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따라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네. 그걸 여러분 한시반시도 잊지 마시라 이거예요. 거기서 떠나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의 반복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걸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없어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한 교회가 2, 3만 개 되는데 1,500여에 달하는 교회가요, 문 닫고요. 교회가, 거기에가 좀 술집이 생기고 그렇게 그런 바가 생기고 그런데요. 1,500개에 달하는 교회가. 이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이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다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이 값싼 구원의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사랑의 시행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미리 그런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오고 3장에 타락, 그다음 계시록 20장 회복, 그다음에 21, 2장에는 재창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쭉 나오는 제가 다이아그램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쟁투가 바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쟁투인데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쭉 보면서요, 오늘 성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쭉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을 다 제가 한 39, 27 아닙니까? 다 이렇게 뽑아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서 주제를 공부해보니까 전부 다 구원주,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렇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거 다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장대의 노뱀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어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부분 때문에 공부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마태복음 왕, 종, 인자, 신자 나오면서 쭉 나오고 마지막 계시록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그래도 돌아가야 돼.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계속 필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물로 본 그 구약의 그 구원의 전형을 인물로 보면 구원의 전형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에서는 아벨은 양을 잡아들이면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제물로 농사지은 그 과실로 실과로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피냐 땀이냐, 사람의 땀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피인가,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쭉 족장들의 그 예를 다 보더라도 계속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세주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증을 계속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이죠. 야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거룩하고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지호바, 그다음에 롤드라고 하는 주님, 여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다음에 또 신하로 가면서 지저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경의 전편적인 사상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좀 오늘 일하시면서 힘드셨지만은 그렇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나의 시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저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배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제물로 가면 다 놓칩니다. 구원이나 교리적인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에 여러분 갇히게 되면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의 인물 가운데 그 전형을 한번 보시자고요. 신약의 구원관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인물로 본 신약 성경의 구원의 전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부자복권,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건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요거는 율법사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겁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세 장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거는 한 사람이 같은 거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건 율법사라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할 때에 교리나 이런 학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매이면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구원에 관한 논리, 뭐 이거 교리 하나도 몰라도 옛날에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에 시골에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ABC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주님은 여러분 붙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철석 같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이제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도망간 줄 알고요. 찬송하고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할 때에 창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스탑 스탑. 그때 간수가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이 구원의 논리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복잡하게 해요. 거기다 더 씌워가지고 simple is best. simple is best.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부자복권에게 너는 가서 너 구원을 얻으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거기 답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면 내 소유를 팔아서 뭐 하더라? 이게 구원의 논리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가가지고는 네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소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저하고 여러분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안식일교회에 관한 거는 상당히 우리 최 장로님과 같이는 그 정도는 집안이 아니지만 저도 2.5세예요. 안식일교회. 우리 외조모로부터 제가 안식일교회입니다. 3대째 우리 아들까지 4대째예요. 지금 제가 시방. 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대한 그런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희열이 없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청정기 때 나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이걸 다 믿음을 회복했다가 최근에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내가 심각한 이런 참 아주 구원에 대한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원더링 했는가? 구세주 빼놓고 설교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주제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자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이제 부자 복권에게는 그걸 다 팔아주라는 거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똑같은 그런 소유로 나오니까 소유로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보화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합당합니다. 소유를 가지니까 너 하늘에 보화 가지려면 너 땅에 그것 대신에 가지려면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간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수 비결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10세기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그러고도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구원관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전형이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구원주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여러분, 이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성소제대에 대한 이 얘기를, 구약 성소제대의 구원에 대해서 할 때에, 예? 뜰에서 칭의, 그 다음에 성소에서 안에서 광야, 성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영화라고 하는 이걸 지금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저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양은 잡았지 예수님은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소제도를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저들을 깨우치도록 하셨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소제도의 한 가지 기별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같이 읽어주십시다. 크게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인격이죠. 구세주 여호와 구원주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나오는 신약에 대한 시간적 구원으로 보면 세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 have been saved 과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 아닙니까? work out라고 하는 것 your own salvation.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저는 미소사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미소사냐? 감이 오십니까? 미소사?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성경이 있습니까? 소망이 구원을 이루리라. 믿음이 구원을 이루리라. 또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사랑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사랑이 제일 커요? 여러분 의문 좀 안 나요? 저는 모르면 그냥 궁금해서 안 돼요. 알아야 돼. 이거 왜 그러는가? 믿음이 제일 아니에요.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크레딧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인가? Now, present이에요. present.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eternal present time이에요.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 소망 가운데 이 사랑의 현재에 하나님을 구원주를 자기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현재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미소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바로 이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말로 믿음하고 예수님을 구원을 이제 받겠다고 재림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게 가운데가 싹 빠져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이 확신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예수님 안 계시는데 무슨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언제나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내주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거기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큰 소리로 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은 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 있는 거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 받은 자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자 이미. 근데 심판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죠. 좀 16절하게 했네요. 저희 영생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에 우리 연만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뒤에 계시는데 영생이란 거 믿어줘요?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 근데요, 구세주를 딱 정말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 이제 죽지 않을 거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과 대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우리 벌써 한 달 만에 우리 교회 우리 저기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틀란타 지역에서도 벌써 뭐 대여섯 건의 이 뭡니까 장례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 분의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간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참 눈물 납니다. 간증을 하는데 53세 돌아가셨대요. 참 너무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슬프대요. 정말로 안 슬퍼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애들한테 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확신에 찬 소리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죽어가면서 안 죽는데? 예수님 정말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영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영생은 예수님 오실 때 주시는 겁니까? 영생이 그때 받는 거예요? 언제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가물가물해요. 영생은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 그 구원의 벌써 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이요. 제가 여기 사크라멘토에 살면서 6년 살았는데요. 7년쯤. 요세미티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모시면 거기 가고, 제일 만만한 데가 거기예요. 갈 때가. 거기 가든지 위마에 가고, 여기 뭐 레드우드에 거기 가든가, 위쪽에, 레딩에 그쪽에 가든가.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프덤이 정말 이게 아름답죠? 장관이 맨 처음에 갈 때는. 근데 맨날 가니까, 에이, 맨날 보는 거예요. 그렇네. 별로 그래요. 눈에는 봐도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해야 돼요. 간데 또 가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공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게 사람의 엔돌핀이 나오려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계속해서 이 접촉이 있고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우나 팔게 가면, 세코야 팔게, 거기 나무들 있잖아요. 뭐 1000년짜리, 2000, 3000, 제가 뭐 3500년짜리 그런 것도 봤는데요. 예. 터널은 이게 뭐 1960년대가 언제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아직? 근데 여기 갔는데 하루는 영생에 대한 진리가 딱 온 거예요. 3500년 됐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때요 그게 깨달음이 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잔가지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저거 언제 나왔어요? 저 3,000년 됐다는 그 2,000년, 1,000년, 3,000년 됐다는 수령의 저 가지는 언제 나온 거예요? 예? 오래 나온 거예요. 오래 나온 거. 이게 끄트머리 나온 거 연한 거요. 저거 몇 살 먹었어요? 누굴 또 한 살 먹었다 그러네. 아, 3,000년짜리에 붙었는데 저게 한 살이에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 맞는 거예요. 오묘하잖아요. 오묘하잖아요.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신 하나님께 딱 그렇게 접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세상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성경 다 공부해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로 행.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내려갔잖아요. 파킹낫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비가 안 오면 꼭 나갑니다. 겨울에도 나갑니다. 감기가 걸리면 좀 그러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구름 위에 분명히 별이 있어요. 저쪽에 북두칠성에 있는 북두칠성에 별이. 이게 북두칠성이 자꾸 이렇게 자리가 약간씩 돕니다. 저쪽 남쪽으로 보면은 오리온자가 있어요. 1세기 전에 영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세기 전에 벌써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모를 때 그 오리온자의 그 삼태성을 그 큰 터널이 있는데 그로 통해 누가 오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요.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하잖아요. 저기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저기 오실 건데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들어와요.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영접하라고 하시잖아요. 성전에 오니까 재밌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되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모두가 함께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일어나셔서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114장입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싹 트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센 배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개한섭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참 미력하지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를 나를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당신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돌아가서 잘 자고 내일 또 만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